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원함으로 왔던 억지로 왔던 끌려왔던 간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오전 집회, 비록 우리가 여러 스케줄로 말미암아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가 찬양과 예배하는 가운데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저 아마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을 텐데, 제가 강사로 오늘 오전 집회 때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저는 저기 충청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서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닷가 동네고요. 굉장히 이 온양만큼 여기보다 조금 더 시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올 때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오면서 되게 좋았어요. 길도 좋고. 제가 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흥이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좀 더우시죠? 여기가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이 뒤에 스크린이 아주 좋은데 또 여기에서 열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 2번째 온 거거든요. 2년 전에 한 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정장을 입고 긴팔을 입었다가 그만 너무 더운 나머지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내려갔던 쓰디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힘들게 왔는데 제가 헛소리 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호성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옷을 좀 편하게 입는 바람에, 이게 목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단은 아니니까 걱정 말고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오늘 분명히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 만나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별거 아니어도 아멘 크게 하면 잠이 좀 깨더라고.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하나 나눌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우리 또 다른 성구들도 있는데 이따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보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만들어 쓰신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든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자, 겉모습을 보니까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랜드 피아노로 지금 이렇게 멋지고 깔끔하게 정제되기 전에는 저 겉을 감싸고 있는 저 나무 재질은 원래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숲에서 자라고 있는 커다란 여러 나무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원재료를 자르고
다듬고 연마하고 또 여러 가지 공법들을 사용하여서 이 피아노의 뼈대를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피아노라는 물건이 완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순금이 되었던, 우리야 그런 것들이 귀중한 가치라는 것은 알지만 원래 그것들이 그런 깨끗하고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고 다 알다시피 원래 일반적인 광석이고 광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캐어다가 처음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것이 돌인지 금인지 전혀 분간도 안 갈 만한 그 원재료들을 전문가들이 깎고 녹이고 때리고 연마하고 또 식혔다가 녹이고 때려서 그 불순물들을 빼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고 또 상품성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원재료를 그대로 쓰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원재료를 깎고 다듬을 때 비로소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평범한 것들이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련공 혹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전문가시고 숙련공이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일 수 있고 초등학생일 수 있고 청년일 수 있지만 우리는 마치 어떤 존재와 같냐면은 원재료 같은 거예요. 원재료 같은 거. 그 속에 가치가 있어요. 그 속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만들기 전에는 볼품없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촌사람, 어부이 없고 또 배움이 없고 성격이 괴팍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우리는 극찬하기도 하지만 나서는 거 좋아하고 설치는 거 좋아하고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원석 같은 존재라 그렇게 눈이 가지 않는 평범했던 어부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받기 전에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은 그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소중한 가치, 소중한 가능성,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은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후에 반드시 너의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며 그분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려지고 맡겨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숙련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남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린 몰라요. 우리는 우리 가치를 몰라요. 나도 내 가치를 모르고 내 옆 사람도 내 옆에 사람이 그토록 귀한 사람인 줄을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안다면은 그때 말할 거예요. 아, 그때 좀 친하게 지낼 걸.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친하게 지내자. 제가 충청도에서 와서 좀 목소리 톤이 암울해요. 여러분은 밝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장인은 무슨 탓을 하냐면 도구 탓을 하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아마추어들은 장비빨로 살아요. 그죠? 뭐 악기도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은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기타를 가지고도요 훌륭한 연주를 하고요, 아마추어에게 1,000,000원 1억짜리 기타를 안겨줘도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예요. 내 인생에 아무리 나라는 원재료가 하찮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얘는 이 모습으로, 이 아이는 저 모습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딱 보면은 가치가 나오고, 딱 이미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아직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키가 클지 작을지, 목소리가 클지 작을지, 어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만한 성격이 아닌지 어느 누구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자마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선지자다. 그러니까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 여러분도 몰라요, 아직.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말해봐야 뭐 뻔한 것들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가 뭔가 잘하면은 이거 될 것 같아, 좀 못하면은 얘는 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것이 인간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모태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조성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보시고 너를 내가 불렀다. 너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도 보니까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걸 보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얘를 보니까 내가 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를 구별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지만 우연이 됐든 억지가 됐든 자원함이 됐든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단련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연마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예쁘게 만드셔서 앞으로 지금은 꿈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대로 쓰진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이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요? 원재료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거 없어요. 낙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멋있어질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보석을, 이 금이나 은을 단련할 때는 뭐 하는 줄 알아요?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요. 그러면은 불순물이 떠올라. 그러면은 살짝 식혀갖고 망치로 싸대기가 아니라 막 두들기면은 막 그 불순물이 펑펑 튀어요.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땐 깨끗해. 식혔다가 또 녹여. 그러면은 시커먼 불순물이 또 떠올라. 그러면 또 그거 막 망치로 후려 때려가지고서 그거 팡팡 터지고. 원래 모습은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는 금은이에요. 그런데 이 숙련된 숙련공은 뭐 한다? 그 은을 그대로 팔지 않아요. 깨끗하게 정제하여 가치 있고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멋지게 한다고. 멋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시간, 어려운 시간, 좋은 사람, 나쁜 놈 막
공부 잘할 때, 못할 때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 나를 막 아주 학대하는 선생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를 때로는 녹이시고, 때로는 패대기도 치시고, 때로는 나를 막 쥐어잡고 흔드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가슴 아픈 절규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멋진 순금으로 빚어가고 계시다. 욥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욥은 잘 나갔어요. 부자였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는 영광이 있으시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소유물 다 잃고 자식들도 떠나가고 몸도 아프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하나님이 널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네가 죄가 많아서 너를 포기하셨나 보다. 별의별 헛소리를 다 했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욥은 단련할 때 막 손으로 막 뭔가 쥐어잡은 것처럼 하고, 단련하신 후에 한번 해볼게요. 시골에서 와서 이런 센스가 없어. 자, 자꾸 단련하신 후에. 막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렇지만 단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순금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오고 내가 경험하기 싫었던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이 끝이 아니다. 이를 통해 나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멋있어질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쓸만한 멋진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리라. 이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잘 살아내고 버텨내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하는 꿈이에요. 볕단들도 와서 절을 하고 별들도 와서 절을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어요? 아니면은 꾸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꾸고 싶은 꿈 있잖아요. 특히나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 제 아내도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청소년기 때 저도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면은 자기 전에 그 아이만 묵상하는 거예요. 꿈에서 나와라. 꿈에서 나와서 연애도 좀 하고. 찌질이니까 나는. 꿈에서라도 뭔가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나온 적이 없어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꿈은 사실 꾸어지거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알아요? 인생은 나의 꿈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요셉을 향한 꿈이 있었고, 그를 총리로 세워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꿈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 아니라니까, 요셉이 가졌던 계획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꿈을, 그 영광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아직 하나님의 꿈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가실 겁니다. 사실 요셉이 처음에 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왜? 요셉은 아무리 봐도 깜냥이 안 돼. 걔는 아무리 봐도 깜냥이 안 돼. 제가 봐도 요셉 원래 원재료 요셉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첫 번째로 이 애는 제 기준입니다. 별로 남자답질 않아. 형들이 잘못한 걸 봤대요. 근데 요셉이 그걸 보고 남자답고 좀 의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말 안 하죠. 근데 쪼르르 아빠한테 갔대. 그래서 형들이 뭐 하는지 다 고자질했대. 어떻게, 이런 남자 괜찮아요? 좀 별로예요. 너희들은 그렇구나. 나는 안 그래.
나는 생각을 해봐요. 나랑 절친이라고 막 했고 내 형제들도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야 비밀로 해줘 비밀로 해줬는데 쪼르르 가가지고 엄마 아빠 가가지고 고자질해가지고 막 맞고 막 혼나고 하면은 그런 친구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할 리가 없죠. 요셉이 그런 친구라고요. 요셉은요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요. 눈치도 없어요.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나랑 싸운 친구 보면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확실히 날 싫어하는구나. 나 쌩까고 눈도 안 마주치고 다른 친구들이랑은 뭐 하러 가자 하는데 나한테만 연락 안 하고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들이 나를 왕따 놓는구나. 얘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기본적인 눈치가 있기 마련인데 이 10대 요셉은 눈치가 없어요.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뭐해요? 꿈 꿨다고 샤라랄라 와가지고 형들 나 꿈 꿨어요. 형들이 막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눈치밥을 챙겨야 된다고. 인간됨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셉은 눈치가 찌뿔만도 없어요. 그 꿈을 꾸고 그렇게 형들한테 쿠사리 먹고 찐빠 먹고 별별 학대를 다 당했으면 좀 주댕이를 좀 다물어야 되는데 이놈의 주댕이가 문제예요. 또 꿈을 꿨다고. 또 형들한테 가가지고 막 형들 막 꿈꿨다고 막 또 자랑하고 막 아버지한테도 말하는데 아버지가 봐도 얘는 진상이라. 그래서 막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말리고 막 친구 그 형제들도 막 속에 미움이 더 커지는데 얘는 그 눈치가 없어 또 헬렐레 거리다가 결국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팔아버렸잖아. 요셉이 억울하게 꼭 끌려간 건 아니에요. 얘도 미움받을 짓 많이 했고 요런 친구 그대로 떠다가 총리 세우잖아요. 그 나라 망해. 여러분 사람이 못 바꿔요. 눈치를 줘도 혼을 내도 못 알아먹어. 어떻게든 이 인간 제대로 인간 만들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재밌는 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못 바꿔요. 참고로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그 부모님이 포기했어요. 너네 엄마 아빠 안 바뀌었어.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요 사람을 못 바꾸더라고요. 요셉은 소망이 없어요. 이런 기질, 이런 자질은 타고난 총릿감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는 법을 너무 잘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바꿔요. 여러분 솔직히 좋지 않은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아주 안 좋은 습관적인 죄 있어 없어? 있다고 하자. 봐, 대답 안 하는 것도 악한 죄라고. 그러니까 있어요 다. 근데 내가 그 모습이 좋아 싫어? 싫어. 바꾸고 싶어 안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어. 근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을 여기 수련에다 놓고 여기 수련을 한 달 동안 빙빙 돌리고 2달 돌리고 밤도 못 자고 계속 예배드리고 막 해.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요. 요셉은 아빠가 못 바꿔요. 형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못 바꿔요. 정신 못 차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여러분들을 다루는 가장 완벽한 방법,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매뉴얼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고 터치하기 시작하잖아요. 안 바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치고 안 바뀌는 인생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형들의 그 미움을 사용하여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 계획 아니에요. 야곱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기질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노예로 갔을 때 꿈이 있었겠어요? 아니,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 그곳에서 억지로 노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좋아요? 감옥에 gat혔을 때도 본인의 바람이 전혀 없었어요. 본인의 의지, 본인의 계획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요셉을 바꾸고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그를 높일 만한 모든 방법들을 요셉에게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시죠. 결과 그가 총리가 되었다. 멋진 인물이 되었다. 원래의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단련시켜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맡겨지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획과 다른 삶을 살 수는 있어도 당장은 내가 당장 원하는 학교, 내가 당장 계획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역경이 설령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으세요. 뭘 믿으냐면은, 자, 따라할까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해서 있냐고. 누가 학교 가고 싶어서 가요? 누가 학원 가고 싶어서 가요? 때로는 내가 언제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탄생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때로는 가난한 집안에, 때로는 내가 부한 집안에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냐고. 내가 지금 이 경상도 지역에 사는 게 내 계획과 유관한가? 저는 그렇잖아요. 무관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셨고 그 이끄신 곳이 돌아보니까 야, 노예 생활하길 정말 잘했구나. 야, 그때 몰랐는데 감옥에 들어가길 정말 잘한 거구나. 회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신 곳이 그곳임을 믿고 그곳에서, 그 작은 곳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쥐꼬리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좀 아직까지는 학업에 흥미가 없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서든 그 작은 것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음을 믿고 가장 완전한 훈련소요, 가장 멋지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장소임을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거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결국에는 잘 돼서 총리가 된 게 요셉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잘된 이유, 요셉의 충성과 요셉의 열심과 요셉의 간절함이 결과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바가지로 물 퍼내고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다 너무 답답해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세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잡고 흔드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일어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이렇게 두려워하냐? 아니, 믿음이고 나발이고 뭔 상관이야?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난리를 쳤지.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배와 같아서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측치 못한 풍랑도 와요. 우리 배는 뒤집힐 수 있어요. 큰 파도와 바람에 우리는 수장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타 계시는 이상 그 배는 절대로 뒤집히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나라는 인생이 거대하고 나라는 인생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한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배에 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 어떤 위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설 때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영역에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멋진 주님의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놓지 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내리라 하지 마. 예수님을 곁에 두라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분을 떠나지 말라고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요. 게으르게 생겼죠. 저는 그리고 천성이 의욕이 없어요. 아내가 가끔 물어봐요. 당신 왜 먹느냐? 왜 사느냐?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예전에 했냐면은 안 죽어서 산다. 심장이 뛰니까 산다. 그러니까 별로 뭐 꿈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마다 이게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를 텐데 어떤 분들은 여기 약간 타고나기를 좀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는 천성이 어두워.
그래서 세상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 일단 뭐 부정적인 생각부터 해가지고서 안 될 생각, 망할 생각 해서 뭐하냐? 어차피 곧 죽을 건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몰랐고 믿지도 않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뒤에서 2등도 해봤고, 대학을 갔는데 아주 그냥 전국에서 가장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는 애들만 모여있는 그 전문대에 갔어요. 근데 그 전문대는 너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담당 교수님들이 너 시험 안 보고 그냥 출석 체크하고 시험지 백지로 내도 되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B를 줄게. 저를 설득하셨어요. 너무 멋진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제가 가장 잘 맞은 그 시험 점수가 뭐였냐면 C-. 나머지는 다 F. 평점 4.5 만점에 1.3을 받아서 학사 경고 받고 또 뭐 선배들이랑 불화 일으켰다고 학교에서 너 그만 와라.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많이 혼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저 붙잡고 뭐 은혜 받아야 돼. 교회 가봐. 그러면은 너 될 거야. 안 바뀌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성민이 얘는 대책이 없습니다. 얘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얘 자꾸 뭐 별짓을 다 해도 애가 뭐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면서 이 제주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저를 거기 보내고 싶은데 야 거기 예수전도단이라고 가볼래 하면은 제가 갈 턱이 없는 거예요. 갈 턱이. 그래서 저한테 선한 거짓말을 하셨어요. 성민아, 너 혹시 제주도 6개월 갔다 올래?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뭐 마음껏 놀아야겠다. 쏘가서 갔어요. 속아서 갔는데 거기에는 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아 죽겠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면서 고민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필 거기가 섬이라 집에도 못 가. 헤엄을 칠까 생각을 했는데 다 죽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억지로 진짜 죽지 못해서 있었어요. 죽지 못해서. 와, 근데 거기 가서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뭐 가서도 뭐 평소에는 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끝나면 밤늦게 뒷산에 가가지고 혼자 탁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서 막 니코틴 빡 들어올 때 막 온몸에 막 희열이 느껴지고.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건데. 전 그때 그랬어요. 악한 그 게으른 종이죠. 막 그래서 막 하면서 하고 막 냄새 털어내고 뭐 향수 칙칙 뿌려가지고 아무 냄새도 안 나게 하고 막 향수 입에도 칙칙 뿌려서 입에도 냄새가 안 나고. 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뭐 간사님들도 야, 진짜 또라이가 왔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사람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신다. 자, 어느 날 밤이었어요. 10월달이었거든, 10월달. 그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뒷산 올라가서 하면서 막 담배 피면서 막 좋다, 막 이 자유다 하면서 막 말씀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날은 가을 밤이어서 막 그날따라 막 날씨도 좋고 막 별들도 빛나고 막 별 보면서 야 죽인다 막 하면서 막 제주도 바람 좋네 하면서 막 이짓거리 혼자서 하고 있는데 와 하늘을 보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참고로 뭔가 거대한 기운이 저의 온 몸에 임하는데 이건 너무 신기해. 뭐지? 막 무거워. 뭔가 막 느껴져. 날 짓눌러. 그런데 뭐지? 하고 밤하늘을 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저 별을 내가 만들었다. 그 음성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갑자기 싹 도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심장이 쿵쿵쿵쿵 거리는데, 그러다가 주변을 봤어요. 이게 뭐지? 하는데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산들산들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팍 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방금 저 움직임을 내가 보았고 이 바람을 내가 일으키고 있고, 너는 어디서 이 바람이 왔다 흐르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바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와, 이 짓거리 하다가 하다가 혼자 옆에서 누가 봐서 미친놈이라 혼자 이러다가 하다가 뭔가 눌려 이렇게 하다가 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의지가 없었어요. 난 하나님한테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별 소리를 다 해도 들을 기색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끄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딱 기도했던 3마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딱 3마디였어. 그리고 산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딴 건 나는 솔직히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던 그 또한 은혜인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베소서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은 내가 의지를 갖고 나 믿고 싶어요, 열정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선물,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전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님을. 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어른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사모함, 사랑은 회복됐어도 이 인간의 기질을 안 바뀌더라고요. 저게 사실이야. 사람이 더럽게 안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이 타고난 게 게을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거는 내 거짓된 마음은 아닌데, 전성이 게을러. 그냥 노는 거 좋아해요. 축구를 겁내 좋아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공만 보면은 미친 강아지 마냥 뛰쳐나가서 공만 있으면 밤샐 때까지 놀아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이 심령.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도 내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나도 나를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해봤죠. 책망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스스로 일기도 써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 나 같은 사람이. 제가 축구할 때 헛다리 짚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낄 때 쾌감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가끔 헛다리 실수로 먹혀갖고 애들이 이렇게 자빠지고 균형 잃을 때 그 쾌감 아주 미치죠. 맨날 헛다리 짚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공 앞에 두고 맨날 헛다리 짚고 있어. 군대 가서도 맨날 헛다리 짚다가, 근데 어느 날 왼쪽 무릎이 뚜둑 소리가 났어. 헛다리 짚고 혼자 놀다가 보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져 버렸대. 연골이 다 박살나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받았는데 연골 20%밖에 안 남았대요. 다 긁어냈고 뭐 십자인대 완전히 파열돼서 당신 절대로 축구하면 안 됩니다. 나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이제 할 게 없어. 나이가 좋아하는 유일한 운동은 축구인데 친구들 축구하러 나가는 모습 보면서 슬피 울 뿐이었어요. 나도 하고 싶다. 근데 헛다리 짚었다고 또 아작난다는데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알고 싶으면 나중에 제가 한번 무릎을 확 꺾어드릴게요. 막 하면서 막 쾌감이 죽일 거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안 짚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죽치고 앉아서 할 게 공부밖에 없어. 나 그래서 공부했어. 의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신데 이놈이 의지만으로는 공부할 수 없으니까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릎을 꺾으세요. 우리의 힘을 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세요. 참 재밌는 게 나중에 저 목사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저 인간의 계략인지 모르지만 왼발로 이거 헛다리 짚다가 왼발이 나갔으니까 오른다리로 짚자. 또 축구를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오른쪽도 나갔어. 양쪽 다 나가서 지금은 슬피 울며 사역에 전념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 다리가 멀쩡했다면 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헛다리 짚고 하다가 뭐 그렇게 천국에 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때에 따라 그 인생에 맞게 적절히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24살 때 처음으로 이제는 미국 갈 기회가 생겼는데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알파벳 중에 내가 소문자 4개를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모른다기보다 또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24살인데 뭐냐면 분명히 니네들도 몇 명 있을 거야. 그 사람들 웃지 마. B랑 D가 좀 헷갈렸고 P랑 Q가 조금 헷갈렸어. 내가 그래서 quiet한데 quiet라고 쓰고 이게 많이 이게 P patience 있어야 되는데 patience 이렇게 쓴 거지. 난 그것도 몰랐어. 이 구가 P인지 이게 P 이게 뭔지 B랑 D랑 맨날 헷갈렸거든. bird를 dirt라고 쓰고 이상한 거죠. dirt라고 썼구나.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바이블 있잖아요. 바이블이 뭔지는 알아요? 모르면 조용히 해. 성경이란 뜻이에요. 성경. 근데 이게 스펠링이 Bible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걸 처음에 내가 발음기호를 깨닫고 와 읽는 법을 알았다. 옆에 있는 친구들 너 이거 읽을 줄 아냐? 하니까 모른대. 내가 읽어줄게. 비블레라고 읽었어요. 애가 얼마나 진짜 미안해요. 근데 내가 이게 천성이 악해서 가끔 이게 안 좋은 말이 나오는데 이해하세요. 이런 자도 목사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무 아멘 하지 말고. 근데 비블레라고 읽었다니까. 나중에 이가 붙으면은 이게 그대로 읽는 걸 알고 얼마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일주일 동안 고개를 파묻고 이불 킬고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공부할 줄을 몰라요. 해봤어야지. 그러면 좀 공부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이놈의 자존심이 또 허락을 안 하네. 혼자서 공부해봤자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근데 제 아내는 저랑 약간 성질이 다른 사람. 참고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상한 애들만 모이는 전문대에서도 학사 경고 받고 완전히 그냥 날라리 양아치인데 제 아내는 고대를 나왔더라고. 경영학과. 조금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조금 더 잘하는데 인생은 한 끗 차이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위로하면서 삽니다. 정말 너무 괜찮은 여자를 만났는데 공부를 겁내 잘해. 근데 이 여인이 나를 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에 갔는데 그때부터 단어 나를 옆에 놓고 단어 외우라고 했다니까. 이거 100개 외워, 50개 외워, 페이퍼 써, 이거 에세이 좀 써. 옆에서 다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간신히 대학교도 졸업했어요. 미국에서. 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잖아요. 나 혼자 공부할 의지가 없고 공부하는 방법이 없고 남에게 물어볼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의 만남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야. 아까 학사경으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공부했거든요. 대학교 참고로 졸업은 했어요. 근데 졸업을 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 평점 1.3으로 한 학기에서 아웃됐던 제가 4년제 미국 대학을 4.0 만점에 3.8로 졸업을 했어요. 괜찮죠? 그래, 난 좋아. 니네는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근데 난 좋아. 네. 나중에 석사 공부도 했고 최근엔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박사학위 왜 왔는지 알려줄까? 서산에 갔는데 너무 무료해. 저 책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옆에 분들이 너 박사해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하도 쪼아대가지고 했어요. 내가 책을 읽어요. 지금은 왜 읽냐면 성적 받으려고. 내가 해야 되는 걸 알매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요 공부의 길도 열어주셔서 나를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저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원래 되게 작은 교회들에서만 섬기면서 저 좀 좋은 좀 큰 교회 또 배울 수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니까. 난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한국에 돌아가야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다니시던 어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 아내를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 두 딸들도 되게 어렸는데 제 아내랑 보니까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공부도 보니까 잘했고 뭐 성격도 좋고 뭐 얼굴도 겁내 이쁘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딱 제 아내를 보고 확신을 한 거예요. 와, 이런 사람 남편이면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착각의 은혜를 주세요. 날 보지도 않고 내 아내만 보고 우리 부모님만 보고 야, 이런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제가 원래 되게 가고 싶었던 서울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온누리교회인데 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이분이 마침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았어. 그래서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여기 진짜 괜찮은 전도사가, 나 본 적도 없는데 만약에 날 봤으면 추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만 보고 부모님만 보고 훌륭할 것이다 해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이 저한테 딱 15분을 줬어요. 저는 지식이 얕아서 20분 넘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15분만 만나재. 15분 동안 뭐 내가 은혜 받은 얘기 뭐 간증 얘기하면서 막 교회 살아간다면서 막 하고 이제 할 말이 떠들 때쯤에 시간이 다 됐어. 그 이분이 그걸 보고 이 새끼 조금 이게 또라이끼가 있네. 이거 그래도 요즘 보기 드문 이거 전도사 같지 않은 전도사네 하면서 그분이 또 그걸 좋게 본 거야.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부족하고 설령 여러분들이 말재주가 없고 설령 머리에 든 게 없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주기로 작정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좋게 보는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은 만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쓰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제가 서산에 온 것도요, 왜 왔냐면은 잘 서울에서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좀 와서 도와다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래도 자식 노릇은 최소한 해야 된다. 그래서 온 거예요. 가기 싫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너무 행복한데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오라고 해봤자 안 오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아프게 하셨나 봐요. 재밌는 사실.
아유,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제는 부교육자로 다시 그 서산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한 달도 안 돼서 깨끗이 나왔어. 너무 건강해. 저는 분노했어요. 이분이 안 아팠다면 난 서울에 있었을 거고, 혹은 이분이 빨리 나았더라면 나는 내려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거기 나 원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있었을 텐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본질 안 바뀐다니까. 나 지금도 게을러요. 나중에 어떤 목회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은요, 물어본다면은 저는 말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안호성 목사님을 만나게 했어요. 이분은 불이라 이것저것 많이 아시고, 성민 목사 여기 와서 이번에 여름에도 와서 좀 같이 해줘. 만약에 목사님이 저 안 불렀다면 전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덥다, 농사나 지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만남의 복과 또 은혜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쓰세요.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멋지게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번 수련회 때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멋지게 순금같이 만드셔서 열방의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할렐루야.